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우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가 내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등하고 주께 눕기 나의 모든 삶 엎드리고 너에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기 나의 모든 삶 지키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언제나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경배드립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해야만 되고 또한 질병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당연시 받아들여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는 기록된 마귀는 땅을 돌아다니며 참소하는 자를 찾고,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저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받드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푸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목자를 알아보는 어린 양과 같은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지혜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지배되는 이 세상이 또한 있으며, 이 악이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또한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참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보다도 저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주님 참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여든 저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통해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항상 그 목자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어린 양과 같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어디에 서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비춰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를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보호하시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뭐하느니 생각지 않으니 사망의 불과 이를 내시는 주 내 나의 죄인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떤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편견을 끊고 내 생각이나 내가 하는 판단을 일단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터치되고 싶은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인 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칼 라거펠드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패션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 라거펠드라는 사람이 그 샤넬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는 디자이너가 옷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직접 옷까지 자기가 다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은 단지 그 아이디어만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칼 라거펠드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을 하고 여백에다가 글을 쭉쭉쭉쭉 적어서 주면 나머지는 재봉사들이 그 내용을 다 옷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만들다 보면 이제 재봉사들이 의논을 하면서 그 옷을 만들어내는데 막 적은 글들이 막 갈겨 적은 것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 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칼 라거펠드가 친절하게 그걸 가르치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기들이 판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껴서 서로 의논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라거펠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작품을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냈지만 그러나 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재봉사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떤 때는 판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연구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아서 알아야만 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스케줄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그려냈을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내가 그걸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 이전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유언장을 읽을 때는 대충 읽지 않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지 몰라요. 왜? 이건 돈의 문제니까. 그런가 하면 집을 계획할 때도 컨트랙트 페이퍼 아주 유심히 봅니다. 아니면 설명하는 사람에게 똑바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인이 들어가고 이건 내 책임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건성건성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대충 읽는 겁니다. 자, 대충 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선입견이 들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 의심,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 생각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earth. 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라. 명령으로 대부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금이 되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애쓰면 정말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짠돌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발부둥 친다고 소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봐야 돼요. 주님은 소금이 되어라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명령어가 아니라 직설어입니다. 직설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읽느냐? 그 이유는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자격지심. 저분은 소금일지 몰라. 근데 나는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소금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자격지심이 성경을
자기의 생각으로 읽게 만든다는 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공부해라, 몇 시까지 TV 봐라, 잠자라, 항상 제재하는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와서 제재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바로 알고 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아니, 지금 내가 자식도 없는데 그 부부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해도 안 된 일을, 자식 얻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역사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그를 만지셔서 결국은 그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난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시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는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곳은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가나안에 있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가도록 그들을 설득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을 계속 설득해서 그들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세세요?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집이 만만치 않았어요. 불신의 시간이 40년이나 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윌링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는 시간이고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persuaded 피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suade 설득한다는 단어가 fully persuaded 설득되어진다. 온전히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확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주실 때까지의 과정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쓰고 떼써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뺐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갈 때 결과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요 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죠. 고난이 오면 더 흔들립니다. 고통이 오면 더 우리의 마음에 쉐이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24년 후에 이삭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로마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이 말하는 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확신 속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의를 얻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설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 하면서 금메달을 벌써 딴 걸 알아요. 벌써 땄어요. 땄는데 달리는 거예요. 저 말이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인색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취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세로서는 그런데 그러나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부인, 자녀들, 좋은 정부와 평화 같은 것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잘못된 욕구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윤택하게 인도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장황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테리 루퍼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 그런데 이분이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쓰다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보니까 내 직장도 날아가고 가정도 잃어버린 후라는 거예요. 한 번의 자식이나 자기 아내와 대화도 없었습니다. 내가 넘어져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냐,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테리 루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주일날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샌디에고의 어느 호텔에서 경험했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는 2탄이 재미없지만 오늘 제 말씀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3년여를 누워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 그게 뭐냐면 뉴트럴, 중립의 개념입니다. 중립. 우리의 인생을 뉴트럴을 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은혜를 통해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뉴트럴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텍슨이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어 지금은 빌리어너가 됐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마인드, 체인지 마인드한 그 개념이 바로 뉴트럴이라는 개념이에요. 뉴트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뉴트럴을 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뉴트럴을 거는 개념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디테일하게 이분이 9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번아웃 하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막 돕고 싶죠. 막 도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지나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정말 지치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만족감을 더 얻으려고 아니면 어떤 특권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뉴트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이게 하고는 싶고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근데 마음은 불안하고 그럴 때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아유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바쁘면 바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뉴트럴의 개념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평안이 주실 때까지는 기도하는 걸 배워라. 세 번째,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만들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각자의 영역을 정하고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서로 멘토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나치게 남편의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고 아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뉴트럴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네 번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역량 강화 습관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자기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건강한 식습관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로 새벽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습관, 그 짧은 시간이지만 20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나간다는 습관,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중잣대를 없애라. 자기가 세운 이 텍슨이라는 회사의 좌우명은 옳은 일을 하자라는, 옳은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같이 잘못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옳은 일을 우리는 한다. 이중잣대를 가지지 않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휴가 기간을 확실히 챙겨야 된다. 여러분 일상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자기 배우자와 적어도 1년에 3번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집에 집착해서 집에만 있는 자식들과 얽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3번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더 나가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튜브든 카톡이든 뭐 메시지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뉴트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어너가 됐대요. 이분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급한 마음에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 발 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7번째,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것처럼 살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는 텍슨이라는 회사를 딱 시작하면서 주 시간 근무를 딱 40시간으로 정했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오버하지 말고 일은 회사에서만 하고 집에 가면 철저하게 가정적이 되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 8번째, 인생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라. 이분이요, 자기는 5년에 걸쳐서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이런 거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해서 제자훈련과 멘토링, 사역의 후원을 통해 그들이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것, 이런 자신의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명을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9번째는 당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라. 은혜든 배려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뉴트럴, 중립의 개념을 가진다는 건 차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다 최선을 다해 지금 왱왱왱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라이브만 걸으시면 바로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 9가지의 뉴트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의 디테일한 삶의 습관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이전에 내게 좋은 것을 주기를 소망하시는 분이라는 이 트렌치 마인드가 필요하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 그 마인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뉴트럴을 걸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과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설득되어지는 더 크고 비밀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고정된 마인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기 원하신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베이직이 정확하게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뉴트럴, 중립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맞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